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바를 넘어 안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룻기를 이제 3장까지 왔는데요. 룻기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룻기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왕이 아닐 때 이스라엘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었죠? 떡집이라는 뜻인데 떡집에 떡이 없는 거야. 빵집에 이제 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흉년 앞에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결국 모압으로 떠나갑니다. 이 모압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들도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는 결국 며느리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막상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요, 이 나오미는 참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달라고 하냐면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요,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옛 자아의 모습이요, 막 꿈틀꿈틀 되기 시작합니다. 옛 구습의 모습이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마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이 나오미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 상황이 정말 쓰디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룻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부릅니다. 룻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룻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여성들을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목포댁, 뭐 누구댁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떤 지역이나 이방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규정해 버리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만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우리들 규정해 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규정할 때도 있지만요, 내가 나 자신을 제일 규정해 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난 이 정도는 할 수가 없어.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삶은 그냥 이 정도의 모습일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이 규정하기 전에 내가 규정해 버릴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 여인이, 나오미와 롯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이 이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기업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당장 먹고 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룻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지난주에 어떤 단어와 계속 연결시켰죠?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룻기 장에서 가장 많은 단어 은혜였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은혜와 많이 연결되셔야 돼요. 가능하면 많이 은혜와 접촉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입는 시간이 자주 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줬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였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흘리라고 합니다. 이삭 다 주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흘려보내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너무 빡빡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알고도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2장에서 은혜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막 주어요. 먹고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줍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양이 되냐면요, 룻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줬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오늘 보리를 주었는데요, 이 보리가 에바 정도 되었는데 당시 이 구약 시대의 부피 단위로는요 약 22리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예전에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 쌀 되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되로 한다면 약 12대 정도를 주는 거야. 그리고 한 주석서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무게가 한 14kg에서 16kg 정도를 주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여러분 쌀 한 푸대만 해도 뭐 10kg짜리도 있고 요즘 20kg짜리도 있는데 한 여인이 일을 하러 나가서 14kg에서 16kg 정도 주워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 룻에게 임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가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한 에바 정도라 우리가 주워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장 먹고 살 문제가 급했었던 이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에바 정도면은, 너가 하루 정도 일하고 오면은 우리가 며칠은 먹고 사는 거 이거 문제 해결된다. 와, 이제는 이 정도에 우리 만족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룻기 2장에서 룻기 3장으로 넘어오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에게 에바 정도, 그러니까 보리 이 정도만 머무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에바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도 어느 경제적인 그 에바가 없어서 내 삶이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에바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라고 돼 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이 떡만 채워줬다고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뒤에서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보다요 지금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적에 학교에 가면은 곰보빵을 이렇게 나누셨대요. 그리고 우유가루 같은 그런 가루들을 이렇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이제 저희 어머님은 서울에서 사셨는데 외할아버지가 당시에는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셨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한 집에는 그 우유가루랑 곰보빵을 안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나는 곰보빵이랑 그 우유가루 안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놀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 학교 가서 우유가루 주고 곰보빵 나눠준다라는 소식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에바가 채워졌는데 우리 삶이 정말 평안할까요? 룻기 2장에서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은혜를 잊기를 원했는데 그 문제 해결되면 우리 삶이 참 평안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골에서 이제 인천으로 이사 오니까요, 주변의 친구들이 명품에 목숨을 거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전혀 신경 쓰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한 명씩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이키 신발이 없어? 근데 이게 한 번 들었을 때 괜찮은데 한 두세 번 정도 들으니까 난 나이키 신발이 없어서 내 인생이 루저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랑 한번 이렇게 대판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화해의 표시로 나이키 신발을 이제 그때 사주셨어요. 에바가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나이키 신발을 딱 신는 순간 그 신발을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요즘 확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 되는데요. 근데 운동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신발이 없어. 신발이 있는데 요즘 여성들은 쫙 달라붙는 레깅스 그 스포츠 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이 예만 다를 뿐이지 에바가 채워지면 또 다른 에바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요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한 여인이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봐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이 에바 채워지면 내 영혼이 그 갈급함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 에바가 채워지면요 또 다른 에바를 위해서 나는요 또 갈급할 거야. 또 비교할 거야. 그래서
황금 연휴 기간 동안요, 많은 사람들이 비싼 호텔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싸워요. 비싼 호텔에 가서 막 살느니 죽느니 막 싸우고 있다라는 거야. 에바 문제 해결되면은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는 그걸 알았던 거야. 에바 정도가 이 두 여인에게 해결되어도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근데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룻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룻이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마노아흐라는 단어더라고요. 마노아흐. 근데 이 마노아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한 7번 정도가 쓰이는데 창세기는 단 한 번 써요. 근데 이 마노아흐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8장 9절에서 이 마노아흐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오늘 룻기 3장 1절에서 이 안식할 곳이 창세기 8장 9절에서는 발붙일 곳이.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로 비둘기가 이제 홍수가 이제 끝난 다음에 홍수가 다 끝나고 우리가 발붙일 곳이 있는지 비둘기를 보내본 거야. 근데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있었나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요, 왜 안식하지 못하냐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야. 진짜 내 마음을 정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진짜 붙일 수 있는 발붙일 곳이 없어요. 아, 이런 관계하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가 발붙일 수 있을 줄 알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가까이 가면 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보면은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우리도 룻과 나오미처럼 이 경제적인 에바 하나님 채워주세요. 성공의 에바를 꿈꿀 거야. 그런데 그 에바가 채워져도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야. 그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룻기 2장으로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룻기 3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룻기 2장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룻기 2장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안식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위해서는요, 누군가요 책임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지금 이 군인들이 밤에도 보초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밤에도 경찰관들이, 소방관들이 밤새서 이제 안전을 지키면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지금 이제 그 이태원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오늘 여러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이제 또 공무원들이 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발버둥 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오늘 이 룻은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룻기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오늘 보아스를 나오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고엘이라는 제도인데요, 기업 물음, 고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대기업의 그 기자가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말하는 그 기업은 바랄 기자고요. 오늘 이 기업 물음의 이 기자는 터 기자입니다. 이 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제도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펼쳐지냐면, 예를 들면 친족의 형제가 아내를 홀로 남기고 고인이 되면 그 가까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줬어요. 근데 이 아들만 낳아서 이어주는 고위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친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 종이 돼버린 거야. 먹고 살 형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해주고 이 종이 되었었던 이 친족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해일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상황도 있었냐면 너무 가난해져서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을 때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밭을 다시 되돌려주게 해주는 거야. 되돌려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어떻게 되냐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재난이 있었을 때 어떤 좀 책임을 져주기 위해서 공권력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돈 다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네. 근데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연약해졌을 때, 누군가에게 팔려갔었을 때, 아니면 남편을 잃어버렸었을 때, 아니면 땅을 누군가에게 다 팔아 넘겼을 때, 이거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자유를 찾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는 책임을 져주는 게 바로 고해일 제도인 거예요. 그럼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도 보면 팔려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어요. 죄 가운데 팔려가 있어요. 막 중독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떠오르더라고요. 틈만 나면 이 고멜이 어떻게 하죠? 막 성적인 죄들을 저버리잖아요. 남편을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면 이 고멜의 남편 호세아가 어떻게 하죠? 데려와야 되는데, 찾아와야 되는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누군가 지불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와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거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다시 자유함을 위해서 누가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여러분들 인생을 맡긴다고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룻에게는요, 누구에게 보내야 되죠? 보아스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나 여러분을 머리 댈 수 없잖아요.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영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하시겠어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거 어린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요. 어른들도 막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막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 예발을 가지고 또 다른 예발랑 계속 비교하는 거야. 결국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피할 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피할 길은 어디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룻과 나오미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안식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진짜 피할 길 알려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 룻기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오늘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에게요, 야, 너 목욕해. 그래, 너 옷 갈아입어. 그리고 오늘 밤중에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죠?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보아스에 찾아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눕는 곳을 알아두래요. 정말 철저한 이제 막 계획을 짜는 거죠. 그리고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들어가서 누우래요.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이 고대 시대 이 성적인 관계가 좀 완곡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너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라는 거죠. 근데 다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기업 물음, 이 책임을 위해서는요, 그냥 기업 물음이 되나요? 그냥 안식이 이루어지나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룻이 보아스랑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면 룻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떻죠? 있어요.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인데 보아스보다 룻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발치해서 룻과 보아스가 사랑을 나누면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들의 이 대가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 축이 사랑이라면 한 축이 공의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선물을 위해서는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지켜줘야 돼요. 그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을요.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을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내 성적인 욕구만 해결하면 되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이 내 욕구만 해결해주면 되지. 그러면 또 다른 엠번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포르노는요, 그 포르노에 나오는 그 여인이랑 제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책임 없이 그냥 결과만 맛보라는 거야.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대가를 지불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야. 그래서 오늘 보아스랑 룻은요, 기다리는 거야. 아침까지. 그런데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왔지만 오늘 이 말씀만 마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 보아스는 참 사려 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 행동을 책임지기 위해서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해주면 기다려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룻을 다시 보내는데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다 까발리면서, 다 드러내면서가 아니라 새벽까지 있다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때 너가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보아스라면 여러분은 정죄의식을 가지고 어디 이 요망한 것이, 어디 이 발칙한 것이 나를 찾아와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면박과 모욕과 그런 창피함을 주었다면 이 여인이 다시 보아스에게 찾아왔을까? 안 왔을 거예요.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돌아갈 때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졌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지도 않아요. 보리를 6번 주어서 그것과 함께 다시 돌려보내주더라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실 때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에게 룻이 찾아올 때가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룻을요, 사랑과 이 공감을 통해서 그에게 무엇인지 알아줘야 되는데 모욕을 줘버리는 거야. 면박을 줘버리는 거야. 때로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을 전하는 태도가, 말을 전하는 그 과정이 그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떠나가 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절망감에 빠졌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는 목사님인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너무 위선적이더래요.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친구에게 찾아갔대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좀 믿어지지가 않더라.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야 되려고 할 때 너무 위선적이더라 라고 친구에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김기성 목사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도님 오늘 제가 솔직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좀 제 안에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우리 세계교회 목사 탈락. 어떻게 목사님 믿어지지도 않고 이 강단에 서려고요. 근데 친구가 뭐라고 이 요한에슬리에게 이야기했냐면요, 믿어질 때까지 설교해. 믿어질 때까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설교해 한번.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그 믿음으로 설교해. 요한에슬리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나갔대요. 여러분도 보아스처럼 귀여운 물음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해결해야 되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해야 돼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 맞아요. 근데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 뭐죠? 자비. 여러분 사랑을 자비의 마음으로 풀어가시나요? 자비 다음 뭐죠? 양선, 그 다음 온유.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례하지 아니하면서 온유함으로 풀어가시나요?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유함으로 풀어갈 때요, 이 룻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이 배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맛있는 떡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저에게도 가끔은, 아주 가끔 누가 전화가 오세요. 근데 목소리를 들으면요, 술을 한잔 하신 거예요. 근데 힘들어서 저에게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 온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어디 목사한테 술 먹고서 전화를 하세요 라고 하면 그분은요 이제 다시는 전화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숙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거야. 창세기 3장 17절을 읽어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난을 먹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에바가 채워줘도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이 땅에서 정말 발붙일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 룻이 귀여운 물을 짜인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 발붙일 때 참된 평화의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에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에바의 문제, 성공의 에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진정한 평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께 발붙이지 않기 때문에, 너가 그 주님의 은혜에 발붙이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기업물을 짜이신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염려와 근심과 모든 걱정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오늘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이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에 발붙인 곳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좀 안식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안했던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루시 나오미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을 마셔도 목마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실 때 아버지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안식자 되시는 우리 그 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아직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눈물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 들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자비의 손길로 우리 자녀들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된 평화에 발 디딜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발 디딜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도 가정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발 내딜 수 있는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